명절이 되어서 집집마다 형제들과 가족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은 좀 박자가 까다로워서 교회에서 잘 안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께서 불러주셨으니까 다음에 한번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번 주간이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가실 때 개인당 하나는 아니고요, 가정당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는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혼을 살리는 기도회 때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손님을 만났는데 그분의 자녀가 해병대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해병대 훈련이 다 취소가 돼서 겨울까지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럼 뭘 합니까? 풀 빼고. 그래서 그 해병대 아들이 엄마한테 연락을 해서 큰일 났다, 그죠? 위기죠.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훈련을 안 한다. 굉장히 나라의 기강이,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병대가 훈련을 안 하고 겨울까지, 이제 겨울 전에 있어야 되는 그 모든 훈련이 다 취소가 됐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밥은 하루 세끼 먹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주변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근로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단어를 좀 하나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절 35절을 읽었는데 계명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은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라는 단어로 바꾼 다음에 34절 3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본문이 오기까지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다뤘는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에서 오늘 본문까지 왔냐면, 예수님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쳐주면서 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너무 불쌍한 그 마음에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기도를 좀 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근데 그 추수할 일꾼이 심판 때의 추수는 천사가 감당하고, 여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들에게 부탁한 추수할 일꾼이라는 것은 뿌리고 거두는 자입니다.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느냐, 그것을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는 요한 1서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나눈 게 뭐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 너희가 들은 복음이 뭐냐? 처음부터 너희가 듣고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그걸 봤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이 요한 1서 4장에서 요한 1서에서 우리가 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제 요한 복음으로 와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주겠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러면 방법적인 부분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본받을 만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희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인 줄 알 것이다. 그걸 한 단어로 제자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주일날 교회를 오는 것이나 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증명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우리 본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 14장 오늘 읽은 본문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강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강조점을 보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까지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28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가르치신다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근데 가르치시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표현된 게 뭐냐면 외쳐 이르시대요. 그죠? 가르치시는 거는 조곤조곤하게 우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성경은 이때 당시에는 모세오경이죠. 그걸 가지고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이 가르치시는 것보다 좀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는 게 어떤 거냐면 외쳐 이르시대요. 이 예수님이 외쳤다, 예수님이 외치며 가르치셨다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딱 3번 나와요. 다른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외쳐 가르치셨다는 건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딱 3번 나옵니다. 그럼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수님이 특별히 외쳐서 가르치셨다, 외치면서 말하셨다, 굉장히 강조하셨다,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외쳐 이르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 부분은 내가 이름이 뭔지, 내 부모가 누군지, 내 고향이 어딘지 너희가 알지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육신적 출신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내가 누구고 부모고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누가 나를 보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의 아버지는 요셉이래,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데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래, 이러면서 이 출신에 대한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28절, 29절은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쳐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시니.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 그분은 참되시고 나는 그분을 안다. 나는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본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 1서로 갑니다. 즉 요한복음 7장은 다시 볼 거예요. 요한 1서 5장 18절을 보면,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를 우리는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아니죠.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여기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군지 안다.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해하려면 내가 왜 그리스도냐? 신이 나를 보냈다. 그걸 알려줘야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은 예수님이 신에게서 보냄을 받았다, 신에게서 왔다, 신에게서 났다, 그가 보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외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 너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외쳐 이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외쳐 이르신 부분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성경에서 이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부분은 딱 세 곳이에요. 즉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또 외쳐 이르십니다. 이건 중요하다.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그 다음에 그러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구약에 예언된 것 같이 그 배에서,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를 39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39절을 보세요. 39절을 조용히 읽어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자, 39절 읽으셨죠? 여기에서의 생수의 강이라는 것은 우리 가장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충만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위해서, 메시아이시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신으로서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믿으면,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단순히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은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이렇게 외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우리 본문으로 연결이 될 건데,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우선 두 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다시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조한 게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셨어요. 아주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것이 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예수님을 많이 따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많이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눈에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육신이 죽는 거, 그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해결이 돼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가 담긴 조그마한 그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칠병이어 기적도 있었죠. 예수님을 볼 때에 중점적으로 보인 게 뭐냐면, 사람들은 사람이 사는 것에 해결돼야 될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자리를 많이 피하셨어요. 그들의 의도를 간파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으로 삼고, 그분이 왕이면 우리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근데 병을 막 고치시잖아요.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도, 눈먼 자도, 38년 된 병자까지 다 고쳐요. 와, 그것도 기적인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서 예수님을 향한 그 인식은 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분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대다수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주님께 원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육신에 필요한 것, 육신의 요구를 해결하시는 아주 탁월한 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시는 탁월한 분으로서의 존경과 신뢰와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 살면서 당연히 기도를 하거든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낙심될 만한 모든 일들 가운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아세요. 사실은 그래서 불쌍할 수 있어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든 것을 고치시며 우리를 향하여 불쌍하신 거예요. 왜 불쌍할까요? 우리의 눈이 거기가 있거든요. 눈을 들어 주를 봐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며 그분의 나라까지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늘 나의 부족과 결핍과 필요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매달려서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 못 받고, 우리의 기도가 약해서 해결이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넘겨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굳게 붙들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심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하신 거예요. 정말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를 예수님은 아시잖아요. 그 때에 대해서. 날과 시는 하나님께 있지만 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에게 요한 1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사랑이다. 근데 그러한 본질로 가지 못하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로 가지 못하고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그래서 신의 존재에 견주어 나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자꾸 추구하고 있는 우리에 대하여 예수님이 불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외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왔다. 그리스도로 왔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너희가 믿으면 그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또 강력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마. 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에게 오는 건 하나님께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에게서 시작된 요구로 예수님께 갔다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요구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아멘. 그게 성경을 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서 시작된 신이 아니라 나의 원함과 요구에 의한 신이 아니라 신의 원함과 요구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을 발견해야만 성경이 읽어진다는 거예요. 4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자, 그래서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빛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면 이걸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미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어둠에 거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그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둡지만 나는 예수님의 빛으로 빛이 됐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를 늘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로 예수님을 향해 나가지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누구냐를 알고 나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정체성이다. 자, 그 다음에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우리는 어둠에 있고 예수님은 빛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하셨죠. 47절은 뭐냐면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구원하기 위함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힘주어 외쳐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자, 4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믿으면 구원받아 라는 말을 계속 하셨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대로 사망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49절 5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 12장 우리가 읽은 부분 44절부터 50절까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심판, 예수님과 구원, 예수님과 성령, 예수님과 영생. 이게 쭉 이 짧은 본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하는 거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 내가 말할 것과 너희들을 가르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걸 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 명령이 결과가 그 명령의 내용의 결과가 영생인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그 다음에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면서 결국 결론은 영생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말하시는 것,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되로 강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은 우리의 영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그 예수님 앞에 모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영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영생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이 이 땅에서 사는 데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표현한 게 명령이라는 단어를 2번 쓰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친히 명령을 주셨다. 명령을 주셨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이 요한복음 13장이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7장, 12장에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13장으로 넘어와야 이 13장이 해결이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 외쳐 이르신 게 뭐예요? 첫 번째 외쳐 이르신 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셨죠. 2번째 외쳐 이르신 게 뭐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임하실 거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외쳐 이르신 것이 요한복음 12장에서 그걸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영생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 영생을 위한 명령을 받고 오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장에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13장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13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13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을 이루시는 방식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에 어떤 게 있냐면 심쿵하고 설레이고 누가 너무 좋고 보고 싶고 그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애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부부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은 심쿵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의 본을 이렇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곧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셔요.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래서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뭔지,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게.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손사래를 치죠.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부부 사이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발 닦아주지 않으면 너 나랑 상관이 없어. 왜냐하면 내 사랑을 거절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사랑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보고 싶고 집착하고 너 나만 좋아해야 돼,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닌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를 낮추는 거다. 겉옷을 벗고 권위를 벗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권위부터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서. 발이 어떤 부분이에요? 가장 지저분하잖아요. 더군다나 중동 지역은 샌들을 신는단 말이에요. 먼지가 많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어느 집이든 그 집은 입구에 물을 마련해 놔요. 왜 물을 마련해 놓느냐? 발이 더러우니까. 손과 발을 씻게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발이 가장 더러운데 예수님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손을 대시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보고 싶고 그립고 좋아하고 그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권위를 벗고, 내가 네 남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네 아빠야 이게 아니라, 야 이 새끼야 내가 네 엄마야 이게 아니라, 권위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3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권위를 벗고 고개를 숙여서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것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까지,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본을 보였다. 선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13절에서는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말이 맞다. 내가 선생이다. 선생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본이다. 본. 그래서 선생은 본을 보이고 제자는 본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본이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옷을 만드는 공장에 가면 똑같은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수백 벌, 수천 벌 만들어야 되는데 패턴을 그려요. 우리 여자분들은 학교 다닐 때 가정시간, 가사시간에 실습했잖아요. 패턴을 먼저 그리고 그 패턴을 옷가미에 올려서 그대로 그려서 그걸 잘라서 옷을 만들죠. 이 패턴은 동일한 옷을 제작할 수 있어요. 패턴 하나만 있으면, 이 본 하나만 있으면 수천 벌의 옷을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은 본을 보이는 역할이에요. 제자는 그 본을 받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본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본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으로서 본을 보이신 게 뭐냐면 권위를 벗고, 그죠? 권위를 벗고 자기를 낮춰서 상대의 가장 더러운 것에 손을 대는 거예요. 손을 댄다는 거는 음식을 먹는 도구가 손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상대의 더러운 곳을 만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간 거죠. 요한복음 14장 34절, 35절이 오늘의 본문이죠. 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내가 말해서 또는 내가 성도인 것을 내가 말해서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본을 받으면, 그래서 본받은 대로 살면 주변이 안다는 거예요. 주변이. 근데 그것이 주변이 알 수 있도록 증명되는 것이 서로 사랑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14장으로 가면 요한복음 14장 어떻게 연장이 되냐면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이 계명을 명령으로 바꿉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단어로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키리라. 아멘.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구리에서 지하교에서 그때 그 전 때부터 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걸 깨닫고 휴거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기도, 어떻게 해야 휴거가 되고 어떻게 돼야 환난 가운데 남지 않고 막 이런 게 이제 그때는 초점이 될 때였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아들의 아내로 취하겠느냐? 내가 어떤 사람을 내 아들의 신부로 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취하신다. 내가 누구를 내 아들의 신부로 취하겠느냐? 내 아들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자를 아들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는 우리죠.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명령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요. 그러면 다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령을 지킬 것이다. 근데 그 명령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떤 것이 강조돼야 되는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성경을 한 권을 달달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요한복음 7장에서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지금 요한복음 14장에서 다시 한번 다룹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이시죠.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육신의 요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늘 나에게 집중되어서 내가 외로운 것, 내가 아픈 것, 내가 슬픈 것, 내가 억울한 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 억울하니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아프니까 고쳐주세요. 나 하나님 뭐 없으니까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 불안하니까 붙들어 주세요. 이런 내 요구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서, 자, 우리가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거에서 시작해요. 믿는 것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요구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오실 때까지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무엇을 도우시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이 계명을 명령으로 바꿉니다. 명령으로 바꿔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쉽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를,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인생의 과정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1절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최종적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의 결론입니다. 아멘. 자,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 사람들을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감정으로 느껴져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서 감정이 뭐 이렇게 막 뭉클뭉클해지고 막 찡하고 예수님 생각하면 찡하고 그럴 수는 있어요. 찡할 때가 있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찡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5장으로 갑니다. 15장으로 가서 15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우리가 13장에서 예수님이 선생이 되셨고 제자에 대한 거를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을 본을 받으면 제자다. 그게 연결이 됐고, 그리고 15장에 와서 다시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멘. 근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영광은 하나님이 신이신 것에 대하여 드러나는 거거든요. 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셔. 이렇게 드러나는 게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열매는 누구 때문에 우리 안에 열매가 생기느냐? 보혜사 성령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신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늘 우리에게 집중돼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욕먹는 거, 내가 억울한 거, 막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권위적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익을 많이 얻고,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이런 거에 되어 있는데,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육으로는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은 자기중심적이고 우리의 육신은 나를 위하기 때문에 절대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증명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열매 맺는다고 살고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의 열매 맺음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노력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 없다. 누구의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열매의 내용을 한번 보면,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온전히 성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선은 친절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나에게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절은 선택적이죠. 우리는 누구에겐 친절하고 누구에겐 눈을 기고, 그죠? 그러면 누구에겐 친절하고 누구에겐 눈을 흘긴다면 내 성품은 원래는 눈을 흘기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누구에게는 친절하냐? 나에게 이익이 되면 친절해요. 그죠? 선택적 친절은 친절이 아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업신여긴다? 선택적으로 업신여기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선택적으로 고개를 숙이겠죠. 그러면 내 기본 성품은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관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열매는 성령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돼요. 아멘.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면,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기억하고 요한복음 15장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에 의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열매를 보고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체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계명을 명령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야 사실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명을 명령으로 바꿔서 9절부터 12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본을 받아 서로 사랑해라. 쉽지 않죠.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을 발견하고 신을 믿고 신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이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다.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가치관이나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그 내용, 그게 뭐예요?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그것대로 우리가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하고 친절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뭔가 지금 내가 어떤 포인트를 놓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육체의 요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움직여가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감각이 나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굉장히 날카로워지고요. 굉장히 교만해지고요. 굉장히 거칠어져요.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많은 교회 가면요. 맨날 싸워요. 당회에서 맨날 싸워요. 너무 슬퍼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어요. 자기의 권위를 벗고 몸을 낮춰서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곳에 음식을 손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 손으로 그 발을 씻기셨어요. 선생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는 제자니까 그 본을 받아라 라고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면 권위의 옷이 더 두꺼워져요. 얼마나 두꺼운지 목이 뻣뻣해져요. 그 다음에 눈꺼풀이 내리 깔아져요. 눈은 늘 냉랭하고 차갑고 말은 늘 싸납고 말은 늘 거칠고. 그래서 오래된 교회 가면은 아주 무서운 분들이 많아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기 내포원에도 최근에 목사님이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5년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9년 한 8개월 사역하시고 결국은 다른 데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안 계세요.
왜요? 성도들 마음에 안 들어, 목사가. 여러분,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다니신 횟수만큼 고개가 낮아져야 됩니다. 다니는 횟수만큼 여러분의 손에 가장 더러운 것을 많이 만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만큼 가장 낮은 곳에서 말 없이 그렇게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쳐 이르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는 메시아야. 나를 믿으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도와줄게. 무엇을 위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줄게.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어둠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내 빛을, 생명의 빛을 주려고 온 거야. 내가 본보기로 본을 보여줄 테니 그렇게 하자.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제 개념이 스승과 제자에서 뭐로 갔어요? 친구로 갔어요. 내가 친구 해줄게. 내가 너를 나의 친구로 인정해 줄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면. 명령은 처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명령을 받죠. 받았다. 그죠? 명령이 우리에게 왔어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걸로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행해라. 행하면 그 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숨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까지 하셨습니다. 발만 닦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시고, 너희 중에 만약에 목숨을 내어주는 것 같은 그 사랑의 행함을 하면 너 내 친구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이 인간을 향해서 너 내 친구 해라. 내가 너 친구 돼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스승이 제자를 향하여 내가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너는 내 친구다. 놀랍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그냥 성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진리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명령이냐? 영생을 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명령이냐? 영생을 이루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다? 영생에 대한 거다. 저도 좀 설교를 재밌게 웃기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성경은 진지해요. 왜 진지해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제가 아는 간호사가 있었어요. 수술실 간호사였어요. 근데 이 수술실의 분위기가 어떠냐면 엄청 추워요. 수술실 들어가 보신 분 있나요? 저도 이제 그 베드에 누워서 수술실로 막 들어갔는데, 수술실 들어가는 것도 무서운데 수술실은 엄청 추워요. 난방을 안 해요. 엄청 춥고 이 등이 환자한테 쫙 비춰야 되니까 이게 천정에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차갑고, 일단 수술실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의사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초록색 모자 쓰고 마스크하고 옷 입고 손에 장갑 다 끼고, 그리고 간호사가 이제 마취할 때까지는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정말 수술실 무섭거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나중에 그만뒀어요. 응급실 또는 수술실 간호사는 굉장히 좀 높은, 왜냐면 제일 위험한 일을 하니까. 왜 그만뒀냐 그랬더니 의사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용어는 모르니까 뭐 나이프, 그럼 나이프를 줄 거 아니에요. 포크를 달라니, 포크는 달라고 안 하겠죠? 나이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달라고 그러면 이제 간호사가 그걸 바로바로 줘야 돼요. 근데 의사가 친절하게 나이프 줘 이러진 않겠죠. 아주 짧게 내뱉는 말을 듣고 바로바로 그걸 줘야 되는데 틀리게 줬다, 집어 던진대요. 그냥 이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딱 집어 던지고 다시 말한대요. 그걸 딱 줘야 돼요. 그게 0.00초 안에 바로바로 이루어져야 의사는 수술대에서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막 던지는 거에 맞고 욕을 쳐먹고 막 이러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수술실 간호사로 1년 좀 있다가 그만뒀어요. 잘 못해 먹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수술실이 그러거든요. 왜요?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긍정을 위한 교과서도 아니고요, 자기 개발을 위한 교과서도 아니에요. 성경은 영생을 위한 말씀이에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죽었으니까. 여러분 모르죠? 우리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가거든요. 다. 저도 염색 안 하면 여기 쓸 수가 없어요. 전 죽어가고 있어요. 세포들이 늙어가고 있다고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시겠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메시아인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그 부분에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부드러워지셔야 돼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는 더 부드러우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무엇으로 봐야 돼요? 내 마음 깊이 있는 성령으로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그 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본을 받았는데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 본 받은 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의 본을 보여주신 위대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구나. 그의 진의 눈을 반겨 인간은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가 눈으로 나를 덮으시며 나를
요즘 들판을 보면 벼들이 노랗게 잘 익었어요. 추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추수꾼의 낫으로 베어서 모아지는 벼들은 고개를 다 숙였어요. 노랗게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여요. 처음에 벼가 자라날 때는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하늘을 향하여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곡식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 추수 때가 오고 있어요. 우리의 고개가 숙여지지 않으면 추수할 곡식이 아직 아닌 거예요. 열매가 연글면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더 활발하게 우리 안에 일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껍데기는 뻣뻣하고 날카롭고 여전히 나를 세워 하늘로 뻗어나가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고개를 숙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연글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